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로 기억하고 주님 탄생 축복을 청해 드립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가톨릭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같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동방교회에는 이 소유, 그러니까 역격,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라고 주어로 씁니다. 주어로. 서방교회 분들은 평화를 받는 걸 좋아하고 동방교회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받아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래서 서방 가톨릭 교회의 이런 전례에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축복을 참으로 반기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받기만 해서도 또 내가 스스로만 해서도가 아니라 받아서 이제 내가 그 평화를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지만 이 평화의 주체와 역격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영광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느님만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그 희망을 또 만나는 날이죠. 주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매일 인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날은 나도 역시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길을 걷도록 초대를 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서로 만난 날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 구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성탄도 빛이고 부활도 빛입니다. 신앙적으로 성탄과 부활은 똑같은 가치를 드러냅니다. 구유와 무덤 같은 가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인간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틀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육적 가족이면서 동시에 성령 가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 왕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영적 가족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부모를 통한 조상 가족의 육적 혈통과 성령 세례를 통해 교회의 영적 가족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가족 식구들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이 영적 가족의 가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간 가족의 힘만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들을 보십시오. 아니, 한국인들의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근본적인 가치는 영적 성령 가족의 이 사랑에서 발전돼야 되는데 상당히 인간적이죠. 전 누구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세습이라는 것은 영적 세습이 아니고 육적 세습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 탄생을 모두 기뻐하기 때문에 동방박서도 멀리서 왔고 목동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황량한 이 시대에 또 오늘날의 이 부시화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호주에서 살면서 영적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황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사랑만이 위로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교는 빛의 종교라고 그랬죠? 빛의 종교는 바로 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환하게 비추어서 밝게 살펴보는, 알아볼 수 있는 것. 어둠은 사랑이 아니지만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면 사랑인데, 그 빛이 사랑의 속성 중에 속성이고 그 빛의 가치는 한마디로 판단 중지입니다. 빛은 내가 하느님이 비추고 싶을 때 비추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모두에게 비추는 것이 빛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도 모두에게 빛을 비춰줄 필요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비추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비추고 하는 그런 빛은 속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영적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나누는 위로의 말과 힘입니다. 황량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탄은 예수님께서 목동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목동들은 오늘 복음에 보면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살아보셨습니까? 밤에도 양떼를 지켜봤습니까?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목동이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의 마음과 목동들의 마음, 이 두 가지를 품고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는 동방박사와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가난한 자의 목동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목동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부시화여로 힘들고 있을 때 직접 우리가 불을 끌어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액수의 도네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시대의 목동인 소방대원들과 이 시대의 불에 많은 염려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목동에게 다가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권고하십니다. 말구유,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말구유는 어떤 것이죠? 말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먹히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루카 복음사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을 만나거라. 주 그리스도께서 고을에 태어나셨는데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포대기에 쌓였다?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는 먹히는 장소고 포대기는 돌아가셨을 때 쌓는 시신의 옷입니다. 수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콘을 그릴 때 예수님의 탄생에 흰 두루마리로 예수님을 칭칭 감아놓는 수의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시면서 죽음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구유에서 주님께서 밥통이 되어서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위한 밥이 될까요? 바로 지구를 위한 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이 호주에 불덩어리가 되는 이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병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병드는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물질주의 과소비, 나눔이 아닌 낭비, 이것이 성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입니다. 큰 가치, 재벌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어마어마한 물질 소비, 낭비. 이제 영적 식구인 교회는 사람과 지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향해 탄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은 모은 돈으로 부시화여 도네이션을 하고 자모회나 성모회도 역시 샌페트르크에 있는 노숙자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저도 미약하지만 우리 신부님과 함께 모아서 도네이션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한편 우리는 지난 대림판공 고해성사로 정화되었습니다. 자신을 세게 들여다보는 성찰로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크게 후회하면서 예수님께 용서와 치유를 받았고 기쁜 성탄을 지내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을 힘들어합니다. 괜찮습니다. 또다시 성사 보면 돼요. 성사 별겁니까? 저도 지금 사제단이 30년 만에 같은 죄를 항상 지어요.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또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성탄은 계속 태어나는 재탄생의 축제입니다. 한 번에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주시는데 결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오랫동안 아기가 없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다시 태어나듯 기뻐합니다. 예수 성탄 이렇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의 행복을 첫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돈 좀 쓰세요. 가족은 두 번째예요. 그동안 얼마나 허리띠 메고 살았습니까? 또 내가 행복해야 옆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동시에 이웃, 특별히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되는 길인 자비와 용서 그리고 나눔의 길 걷기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매일같이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계속 탄생하실 것입니다. 영적 식구들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탄생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거의 1년간 여러분의 도움으로 교회 그리고 호주를 이해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도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데 시간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알고 가고 여러분도 저를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목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생소하고 간격이 있음을 잘 느낍니다. 또한 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저에게 물어봐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서로 경험되지 않은 생소한 것을 자기만의 경험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빛의 종교는 판단은 없습니다. 왜? 빛은 판단 중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재밌게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살을 뺀 걸 걱정합니다. 별로 걱정이 안 되셨나 봐요. 사실은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데 지금 5개월째 유지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데 이것은 제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기 안 그래요? 아주 건강해요. 네. 6시에 나와서 11시에 들어가니까. 농담이에요. 며칠만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이곳에 사목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쁜 성탄을 보내고 또 올 한 해 주님 축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고 2020년 내년에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알아가며 서로 물어가며 우리 안에 계속 주님이 탄생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